이 세상의 일들이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또 계획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또한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고 또 계획의 변경이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힘써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후송하는 책임을 맡은 이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루기아의 무라시에서부터는 이제 큰 무역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이탈리아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가 그레데라는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미항에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닉스가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되어서 항해하기가 위태로웠고 미항까지 가는 그 여정도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베닉스까지 가는 그 항해가 자칫 배와 사람들의 생명에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닉스가 아니라 그저 그 미항에서 그대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여행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신분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베니스까지의 항해를 도와줄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276명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또 엄청난 양의 곡물 그리고 여러 물건들을 싣고 베닉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결국 바울을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선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선장과 선주 등 소위 전문가들의 그 세상 전문가들과 세상의 의견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매우 낙심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세상의 일들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 등 항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따랐지만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또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고 사람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또 배가 파선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곧 파선의 위기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길을 택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3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가 파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러한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배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배를 파손시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헛된 노력을 기울이지 말자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 살지 말자.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는 파산하는 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베닉스로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는 파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오랜 고생 끝에 사공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알고는 도망하고자 거룻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를 알고 사공들이 없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 도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 먹기를 권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을 받아 먹었으며, 심지어는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어딘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먹었으며, 바울이 전해주는 그 떡을 사람들이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하면 자신들이 위험하니까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를 막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이 우리를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세상 정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로마로 가고자 힘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과 그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랑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아브라함이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정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정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며 유일하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고, 신명기 29장에도 광야의 힘든 여정을 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정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나타내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믿기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일어나는 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33절에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구원 얻을 것을 이야기하므로 바울이 구원 얻을 방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숨을 구하기를 원한 사람들은 바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에게서 위로를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그 구원의 방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배 위에서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는 흔들리고 파선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원 얻을 방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울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구원 얻을 방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복된 소식이며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침몰해 가고 있는 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섬김이나 엄청난 고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참되고 복된 소식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산하는 배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은 배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혼란스럽고 어두운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러한 환경들을 보면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파선하여 침몰해 가는 그러한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침몰해 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위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을 볼 수 없어 답답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도를 전하는 그러한 위로자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방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위로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환경에도 위로함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려워하며 앞을 알 수 없어서, 미래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배의 파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배의 파선을 막을 만한 그러한 방도도 없고, 또한 파선을 막는 것은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파선을 막을 우리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이 배의 침몰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가 침몰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정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며 배의 침몰을 막을 수는 없어도 이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정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방도를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위로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몰하는 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